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참 많이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그 젊은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몇 년 전에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90년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의 과장들, 부장들 이런 분들에게 필독서였어요. 그런데 이 책의 선전 문구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그림에도 나와 있죠.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게요. 저도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큰아들이 99년생이거든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몇 년 전에 뜬금없이 자기가 호주를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사귄 친구가 호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둘이 서로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난 적도 없는데 친구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발끈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쟁터에서 만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죽었던 전우래요. 저는 그날 미치는 줄 알았어요. 90년대생은 생각하는 방식이 저랑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저도 부모님 세대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제 나이 또래를 X세대라고 불렀겠어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때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참 서운하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요즘 90년대생이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또 MZ세대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90년대생을 포함해서 2000년 이후 출생자들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정작 MZ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이들은 왜 어른들은 자기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MZ세대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부르냐면서 왜 자꾸 우리를 연구하려고 그러냐면서 싫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자기들을 90년대생하고 묶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르다고. 아니 90년대생들을 보면서도 막 당황스럽고 얘들은 뭔가 싶은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서 더 다르다니 보면 볼수록 좀 막막하죠. 아까 여름성경학교 영상 광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렇게 광고를 한 사람이 무표정하게 무심하게 해야 아이들이 열광을 한대요. 우리 청소년교회 그 광고 영상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야 싶은데 그래야 먹힌답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많이 염려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거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생각할 말씀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가장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게 누구? 마노아가 누구예요? 싶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데 도대체 마노아는 누굴까? 마노아는 저 유명한 천하장사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낯선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랑 너무 다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던 구약 교수가 태미 슈나이더라는 유대인 여성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었는데 저는 학생이었고 이분은 교수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분은 유대인이면서도 남편이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거죠.
그 유대인 부모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고집 피워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 학기 동안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준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쯔아르 기들바님, 쯔아르 기들바님. 이게 번역하자면 자식 기르는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고 또 자기가 좋아서 임신까지 했지만 이게 임신을 막상 하고 보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더워지고 그리고 잠자는데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분명히 부모가 감당해야 될 고통의 분량이 있는 거죠. 쓰아르 기둘바님. 저도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굉장히 무겁고 큰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자그마치 12시간의 진통 끝에. 근데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얘가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팅팅 불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냥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얼굴이 팽팽해지고 볼에 살이 오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천사 같아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지나치게 천사인 거예요. 공중에만 떠 있고 바닥에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늘 이제 안겨 있어야 잠을 자고 안겨 있어야 뭐 하지, 뭔가 자는 것 같다 그래서 싹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바로 깨가지고 찡찡거리고 그러는 거죠. 결국 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 시세까지 졌습니다. 저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생겨나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예상도 해보지 못했고 준비도 안 했었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맨날 예쁜 옷 입고 유모차에 아기 태워가지고 공원 가서 사진 찍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자식이 20살 넘으면 좀 그런 걱정이 사라질까 했더니 웬걸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종류만 바뀌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등록금 문제, 군대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기쁨과 자식을 기르는 고통은 늘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절망과 소망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늘 늦으시더라고요, 한 박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오늘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받던 시절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한마디로 소망 없는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라는 그 강대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적도 있었던 아주 강한 국가예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자유도 음식도 전부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아이를 준비하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신 거죠. 문제는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자랄 때까지 누군가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게 되는데, 이거는 요즘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 혹은 불교에서 왜 그 머리 깎고 출가한 중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낳을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마노아를 찾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죠. 7절, 그가 내게 말하여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었던 마노아는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생기고 내가 믿기도 하지만 확증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저는 가끔 확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되게 좀 믿음이 없어 보이죠. 얘기해놓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확증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성도나 혹은 다른 사건, 제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제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그랬어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변화해서 뱀이 되기도 하시고 손이 변해서 나병이 들었다가 낫게도 하시면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기드온이 확증을 요구하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때 했던 것이 양털만 빼고 나머지의 땅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양털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바짝 말라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확증을 구합니다. 마노아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참 너무나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서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한번 내가 시도하면은 되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확증의 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자상하게도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들인 거죠.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때까지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포도나무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헤어스타일도 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관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딸 가진 분들은 혹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 애들한테는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뭐뭐를 해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리나 봐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술도 못 먹게 하고 부정한 음식도 못 먹게 하고 머리도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혹시 모르지만 삼손이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얘가 보통의 애도 아니고 삼손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뮤지컬이 있었어요. 두 아빠가 이제 자식을 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쪽 아빠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 아이들은 콩을 자기 귀에다가 집어넣는 것일까? 귀에 콩이 들어있으면 잘 들을 수가 없을 텐데.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애들이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지. 우리 집 막내 아들이 딱 그래요. 얘가 3살 때 자기 코에다가 삶은 옥수수를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뽑아냈는데, 얘가 왜 옥수수를 자기 코에다 집어넣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넣지 말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해요. 우리 이 기도, 마노아의 기도, 우리도 한번 목소리 앞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의 기도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근데 요즘 부모들 많이 보면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 문제 앞에 서면은 자꾸만 주변의 이웃들, 먼저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유튜브를 뒤져보거나 아니면 책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겠죠. 요즘 가장 많이 뜬 분이 오은영 박사라고, 자꾸 그 사람들의 방송은 들여다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거기에서는 우리의 방법을 캐내질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키움의 원리를 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뜻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노아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노아의 질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는 말이 나오죠. 아마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교회 잘 다니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옵소서. 물론 이 역시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기도가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런 그 수태 고지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이 예수가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똑똑하게 하시고 또 친구들 많이 사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가 가끔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주님께 자꾸만 묻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를 보고 있음을 염려해야 된다. 천사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부터 술도 마시지 말고 부동한 음식 먹지 말고 스스로를 잘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삼손이 지켜야 할 규율을 그 어머니부터 지키라고, 그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에게 그 모든 모범을 보임으로 자식을 양육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명령에 잘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모범생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행동은요, 부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요, 아무 여자나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모가 삼손 때문에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기도 하나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가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삼손 이후에 사사기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이 마노아의 기도 이야기와 그리고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림 그리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아이들이 크지 않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물을 주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랍비에게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이 불량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믿음까지도 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때 랍비가 물어보죠.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때 랍비가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른들이 된다는 것, 어른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요,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줘야죠. 그게 어른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린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다음 세대는 언젠가 거룩한 목적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죠.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낯선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저희를 영적으로 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AI며 생명공학이며 기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소서. 비록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여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젊은 세대, 어린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백성과 교회의 소망을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대와 세대가 너무 달라서 갈등하고 고민이 되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행해야 할 신앙의 모범을 먼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되지는 않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